2022년 2월 1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것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은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내몰리게 되시죠.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그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게 되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잔치 자리에 마르다는 부엌에 앉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예전에 분주해서 마음을 놓쳐버렸던 적과는 달랐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예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극진히 대접했던 장면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 그래서 정신없었던 마르다는 동생이 돕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이렇게 자기를 도우라고 그렇게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잘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을까? 마르다가 투덜대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 많은 일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오라버니와 함께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고요. 그것을 축하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크고 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생활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마리아가 집안 깊이 두었던 병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워낙 그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밀봉되어 있던 나드라는 향유였습니다. 얼추 봐도 한 근이 좋게 넘을 만큼 많은 양의 향유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왜 그걸 가지고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가치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동안 자기 마음에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리아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쌓이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확연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짜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랐던 가룟 유다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께 그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마리아를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절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 위선이고 거짓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 돈깨를 갖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 가치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걸 알고 있었을 만큼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이상하게 또 예수님의 가치는 전혀 계산하고 있지 못한 것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3년을 넘게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가룟 유다라는 삶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나를 채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를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그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과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그렇게 폄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란 절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라는 그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그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리 많이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